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때 오직 금메달은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바울 시대에도 이런 올림픽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리스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기를 통해서 우승을 하면은 이 월계관을 씌워주고 그런 것처럼 지금도 그러죠.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동계 올림픽 대회 1위는 어느 국가인가 그걸 순위를 매길 때 뭐 동메달이 뭐 아무리 많고 은메달이 많아도 금메달 숫자에 따라서 뭐 1위 2위를 정하죠. 근데 오늘 바울도 너희도 상을 받게 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앞으로 우리 렘넌트 통해서 2, 3, 7, 5천 정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류관을 그 상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다름질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다름질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보셨겠지만요. 이번에 밀라노 동계 올림픽에 이 스노우보드 금메달 좀 계속 보니까 TV도 그렇고 뭐 인터넷도 보니까요. 그 17세 최가온 보니까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1차에 실패하고 2차에도 실패를 하고 3차에 도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따냈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 최가온이가 보니까 2014년도에 그 세상에 이런 일 있잖아요. TV 보니까 나왔어요. 그 가족들이. 그 부모님들이 이 스노보드를 또 즐겨요. 이분들이 자라다 보니까 자녀가 넷인데 넷을 다 가르친 거야. 아빠가 그냥 가르친 거야. 기본부터. 그런데 보니까 애들이 소질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채가온 이 학생 같은 경우는 9살 때 그때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그 TV에 나올 때 나이가 9살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런 이야기 하죠. 얘는 균형 감각이 좋다. 두려움을 모른대. 그러니까요. 어릴 때부터 뭔가 두각을 나타낸 거죠. 탤런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 이 동계가 아니었죠. 그냥 이 대회 나가서 허리를 크게 다쳤어요. 허리를 크게 다치고 근데 이번에 1차 시도 때 그 난간에 다쳤잖아요. 부딪혀가지고 똑같이 다친 거예요. 2024년 다쳐가지고 스위스에서 수술을 하고 1차 수술하고 또 국내에 와서 2차, 3차까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그 롯데 신동빈 회장이 그 수술비를 지원해가지고 7천만 원. 그렇게 해서 재활에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보니까 뭐 팔도 다리고 다치고 또 전번에는 기부선 상태에서 대회를 출전하고 나는 보면서요, 야, 이 친구가 보니까 고집도 있고 근성이 대단해요. 그리고 뭐 주저앉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번 1차 시도 때 똑같이 사고를 난 거예요. 허리가 다치고. 그래서 이 본인은 이제 이 주변에서도 이제 1차로 끝내라고 하는데 보니까 다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때도 실패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3차까지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야, 우리 랩런트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 포기하지 않고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랩런트 때 하나님이 주신 뭘 찾으라? 달란트를 찾아. 근데 이 채가온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이 스노보드를 즐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겨울 되면은 그냥 스키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한 일주일 정도 거기서 있으면서요 같이 애들에게 기본기를 닦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모의 그런 선천적인 그런 DNA가 자녀에게 갈 수 있겠죠. 내 자녀가 다 잘 타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지금 여러분이 이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또 학업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선천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채가온 학생처럼 이 선천적으로 그 부분에 어릴 때부터 이런 스노보드를 즐기고 균형 감각이 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두려움에 이 뭡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이 스키 점프대에서 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선천적인 것이 있지만 후천적인 것도 있다. 두 가지예요. 많은 교육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나에게 있는 달란트,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나의 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지금 내가 즐기는 것. 이게 달란트일 경우가 많아요. 특히 채가온 학생 같은 경우는. 또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장점이 있죠. 또 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강점이 있죠. 이런 데서 나의 달란트가 찾아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은 그런 이야기 했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나에게 이런 좋은 달란트가 있고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개발해서 그것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서밋 자리에 올라서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런 장점을 개발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나에게 맞는 달란트를 찾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채가온 학생을 보니까요. 일단 즐겼고 그리고 근성이 있어요. 그런 수술을 하고도 또 도전하고 재활하고 그래서 그런 이 미국에서 발표한 거 교육학자들이 발표한 거 보면은 천재적인 재능이나 높은 지능을 가진 그런 이 학생들이 있죠. IQ가 170, 200 우리나라 그 천재 학생 있죠. 220인가 그죠. 아무리 IQ가 높은 그런 머리를 갖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비율이 낮대요. 이런 사회적인 성공 또 목표를 성취하는 경우가 적어요. 왜 그러냐면 EQ가 부족하기 때문에. EQ는 뭡니까? 뭔가 그걸 가지고 성실하게 도전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그리고 끈기 있게 근성 있게 도전하고 그런 것들이 약하면 아무리 머리 좋고 뛰어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게 이런 사람들이 실증을 느끼고 좌절하게 된다고. 아무리 내가 즐기는 거 나에게 강점이 있다 할지라도 99%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또요.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은 어릴 때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죠. 또 어떻게 보면 주어진 환경이죠. 다윗에게 주어진 환경이 뭐였습니까? 목동이죠. 아버지의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다윗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주어진 환경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한 거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 그래서 물론 고등학교 때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제 대학에 수시로 가는 친구도 있지만은 또 수능 점수를 보고 수능 점수가 내가 이 정도 왔으니까 이걸 보고 과를 정하고 대학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그걸 개발하게 되면 그걸 통해
서밋의 자리에 가게 된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사무엘 같은 경우. 자,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다가 시대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 일반적인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나에게도 자녀를 주십시오. 근데 시대를 보면서 시대가 정말 이 블레셋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그런 나라가 약한 가운데 지도자가 없는 현실을 보면서 그때 한나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나시린. 하나님은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나가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사무엘을 시대적인 지도자로 키웠다고 보면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시대를 보면서 우리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무엘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죠. 또 대를 이어서 달란트를 전수받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특히 뭡니까? 엘리트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의사들, 법조인들. 법조인 중에서 정치계에 입문한 이 엘리트들 보면은 아버지도 법조인. 그러니까 그 자녀도요 당연히 법대로 가게 해서 그렇게 해서 법조인이 된 경우도 있고. 우리 전에 새누리당의 뭡니까 국민의힘의 그 한동훈 그거 보니까 다 법조 집안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법대에 가게 되고 당연히 이 검찰이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재능이 다양해요. 음악을 좋아하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게 달란트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법조인이 되기도 하고 또 사업가, 또 재벌들 보면은 그 사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결국 어릴 때부터 뭡니까? 경영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과 같은 경우 일본에 가서 이건희 회장은 공부를 해요. 경영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체를 이어받게 되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의 흐름을 타고 여러분이 기도의 흐름을 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다니까요. 그걸 찾기 위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누구인가? 여기 대한 분명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부른 렘넌트다. 시대 살릴 서밋이다. 그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의 현장. 이거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런 달란트를 찾고 달란트를 개발하고 이거 이전에 돼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서밋이죠. 영적 서밋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부분의 탑으로 올라가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 이전에 뭡니까? 예배의 흐름. 그래서 렘넌트는 예배만 놓치지 않아도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영적 서밋 안에서 뭡니까? 기능 서밋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그 기능을 가지고 이제 서밋에 도전하고 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친구들은요 성공이 목적이죠. 출세.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밋의 자리에서 시대의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이처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영적 서밋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이게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찾았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도전하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해서 뭡니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왕의 자리에 선 다윗처럼 도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경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거기에 많은 친구도 달려가겠죠. 근데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막 지금 달려가야 돼요. 달란트를 찾고 전문성을 키우고 세계화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 랩런트 시기는 뭡니까? 전문성을 기르는 시기다. 준비하는 시기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랩런트들이요. 랩런트 시기 때 지금 다 준비돼야 돼요. 영적 서밋으로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지금부터 기도의 훈련을 하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돼야 돼요. 목사님은 감사한 게요. 청년의 때 나는 하나님 섬겼거든. 청년의 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청년의 때 오직 교회 중심. 목사님 부르면 딱 달려가가지고 현수막 걸고 현수막 걸고 그랬어요. 청년의 때 정말 내 몸을 바쳐서 청년은 뭡니까? 혈기왕성하죠. 근데 목사님은 청년 때 하나님께 헌신했다니. 청년 때 새벽 기도하고 청년 때 밤에 기도하고 청년 때 전도하고 청년 때 후대들 키우고 청년 때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의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에게는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 때 하나님 잘 섬겨. 왜 그러냐? 이제 나이 들고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에 힘 없으면요 치매 걸려요. 기도에 힘 없으면요 영적으로 다운돼요. 저는 보면서 야 정말 이 우리 최봉철 차성이 그 선교사님 보면서요. 야, 청년 때 저렇게 헌신하니까요. 늙어서 쓰임 받는 거죠. 70대 초반에 벨리즈로 갔어요. 국내에서 목회하다가 지금 더 왕성하게 선교하는 거 있죠. 멋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청년의 때 여러분이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자칫 청년 때 우리가요 세상에 빠지게 돼요. 세상 풍조에 우리도 모르게 휩쓸리게 돼. 기도에 힘 없다. 세상의 그 홍수에 다 휩쓸려 가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달란트를 찾고 뭡니까? 전문성을 키워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조금만 앞서가라. 왜? 달란트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우리는 왕의 자리, 서밋 자리에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요 조금만 10배로. 다윗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맷돌을 던졌겠죠. 왜? 그때는 목축업을 하던 때예요. 근데요 곰이나 사자들이 막 새끼양을 물어갈 때 건져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물맷돌 던지는 그런 실력을 쌓았을 거야. 그때는 그 물맷돌 던지는 대회도 있었을 거야. 나는 틀림없이 다윗은 1등했을 것이다. 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목동의 자리에서 10배로 뛰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10분의 기적.
어떤 사람에게는 10분이요 가장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친구들에게는 10분이 가장 가치 없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근데 어느 학교에서 그 시험을 했잖아요. 10분 동안 집중했는데 학업이 성적이 올랐어요. 10분의 기적을 체험해라. 여러분이 10분 기도해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낮에 조용한 장소에 가서 10분, 밤에 자기 전에 10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를 불신자들, 일반 사람들 시험했다니까요. 10분의 기적. 이때 뭡니까? 삶 집중. 이때 서밋 타임을 가져라. 그래서 다윗은 사도행전 16장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대회 나가면요 반드시 금메달 땄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실력이 나중에 뭡니까?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겼잖아. 근데 그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을 보세요. 욕이 안 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도전합니까?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에 능한 장수인데 이길 수가 없죠. 키도 한 3m 넘는 키인데 완전 무장하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내가 달란트를 가져도요 영적 서밋, 믿음이 없으면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라는 결국 이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 가잖아요. 사울왕이 입혀주는 갑옷 필요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니. 사무엘이 정말 기도하다가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탁 붙잡으면 그게 그대로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예배에 승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찾아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삶 세팅을 하라. 그걸 다른 말로 뭐죠? 자기 개발이죠. 이게 대학이에요. 대학은 어떤 곳이에요? 자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1% 안에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 전문성을 키우는 게 대학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잖아요. 물리, 수학, 영어 여러 과목이 있죠. 대학은 뭡니까? 하나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뭐 작곡과 뭐 실용음악과 뭐 건축과 그걸 뭡니까? 그 한 분야에 집중하는 거야. 물론 요즘 이제 융합 뭐 학과가 많이 생기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하나에 이제 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기 개발.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가지고. 정보가 결국은요, 정보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는 거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는 거고,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요, 책을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많은 책을 읽고 뭔가 논문을 내잖아요. 지금 인터넷 가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정보를 통해서 뭡니까? 나를 편집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 속에서 반드시 답을 찾아야 된다. 나를 설계하라. 하나님이 나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로 설계하라. 그 다음에 뭐죠? 디자인하라. 우리가 건물을 짓든지 또 무엇을 만들든지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디자인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 디자인이 나와야 그 디자인대로 뭔가 건물을 짓든지 뭔가 작품을 만들잖아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300%. 현장을 놓고. 이게 바로 대학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얼만큼 유리하냐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죠. 북신 친구들은 하나님이 없잖아.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뭐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전하고 그래서 수단을 동원하고 방법을 동원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자, 가장 유리한 거야. 그래서요.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함께.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걸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고 있는 보호자의 축복.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걸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 있다니까.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세우셨다. 그 보좌에는 천만 천사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세계. 그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말씀을 이루는 천사야.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군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임하는 천군이에요. 자, 얼마나 이걸 여러분이 기도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를 섬기라고 보내시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심부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 보좌에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오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야곱이요 늘 잔머리 쓰고 장깨 부리고 평 속이고 어떻게 하면 저 장자권을 뺏을까? 내 생각, 내 머리 잔머리 돌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거죠. 아버지 속이고. 그러다가 형에게 쫓겨가지고 그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밤에 들에서 돌 배급하고 자는데 환상 속에 환상이 보이는데 꿈에 보이는데요. 땅에서부터 사닥다리가 쫙 솟는 거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뭘 보여줬어요? 야곱아 기도해라. 기도하면 사다리가 뭐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거야. 천사를 통해. 잔머리 쓰지 말고 장깨 부리지 말고 하도 기도하라니까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릴 때 목사님들 조금 믿음없는 사람들은 보여줘야 돼.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했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여줘야 믿는가? 목사님도 그런 음성 들을 때 있었어요. 그 자랑 안 해. 왜?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렸어. 너무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을 주려. 또 야곱이 안 믿으니까요. 사닥다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천사를 통해 너를 도울 건데 왜 잔머리 쓰는 거냐? 왜 장깨 부리는 거냐? 여러분 기도할 때 천사들이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유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만 조금 누리면 되는데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렘넌트 때 전도서 12장 1절 청년들이여 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에게 공고한 때가 올 때까지 오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이제 생각할 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낙이 없네. 맷돌질하기도 힘들고. 전도서 봐봐요. 맷돌질 뭡니까? 이도 이제 성하지도 않아. 밤마다 막 깨고 사모님 어제 밤새워서 잠을 못 잤다는 위에서 딸그라 목사님은 코 골고 나이 들면 이제 잠도 안 와. 그리고 막 조그만 일에도 막 뭡니까? 두려움이 오고. 나이 들면 그래요. 머리에는 살구가 피고 흰머리가 돋아나가지고 얼굴에는 주름살 끼고 나는 낙이 없구나. 나는 이제 뭘 가지고 사나.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치맥기도 오고. 그러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 지금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하면 나이 들면요 이제요 영적인 감각이 뚝 떨어져요. 목사님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나이가 한 80 들어가지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지금 내가 막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거 해야 되겠구나. 오히려 내가 막 80세 90세 되면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해야지. 막 정신이 맑아가지고 나이 들어가고 정신도 가물가물하고 치맥기도 오고. 우리 이모님이요 지금 나이가 82 생각인데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또 누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가 안 된대. 기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던 분 그렇게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다 성공시켰어요. 기도가 안 된대. 어쨌든 교회도 안 간다. 나이 들면 저렇게 되게. 그거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 있죠. 오히려 또 정신이 맑아야 돼. 나이 들면. 나이 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연세대 명예교수 김영석 박사입니까? 102세인가 3세인가죠. 얼마나 정신이 맑은지 몰라요. 잘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의 때 창조주를 청년의 때 하나님 잘 섬기고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청년의 때 성경도 읽고 청년의 때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다윗처럼 헌신도 하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야.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 그래서 여러분 젊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젊으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도 있잖아요. 7.8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면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야. 어떤 청년이 보니까요, 어릴 때 사업은 다 망했어. 식당을 했는데 망했어. 근데 다시 재기하더라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쓰리잔 포장까지. 새벽부터 막 택배하고 막 뭐 돌리고 해가지고. 그래야 또 돈을 또 도전하는 거야. 젊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 전문화. 전문화는 뭡니까? 유일성의 응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요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왕의 자리 앞에 왕 앞에 딱 서게 되죠. 꿈을 해석하잖아요. 바로왕의 꿈. 그때 이 바로왕이 뭐랍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신하들에게 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 어떻겠느냐? 청구하고요.
너는 이제 내 집을 다스리라. 그 말은 뭐 너는 이제 앞으로 총리해라. 인장반지를 뺏어주고 왕이 차고 있는 인장반지. 그게 도장이에요. 이게 도장이 큰 도장이 있어가지고요. 아무도 못 빼도록 딱 끼워놨어요. 그래서 뭡니까? 왕이 결제할 때 도장 찍는 거야. 인장반지 그냥 빼가지고 요셉에게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왕복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리고 왕이 탁 차고 있는 금목걸이 왕이 타고 다니는 금술에 요셉을 태우고 너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놀리지 못하도록 하겠다. 뭡니까? 전문화죠. 유일성의 응답이죠. 요셉은 뭐예요?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이 노예로 팔려온 히브리인이 애굽의 최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불신자도요. 여러분 딱 보고요. 아, 이 친구는 내 밑에 둬도 되겠다. 픽업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뭐 요즘 막 예수쟁이 막 욕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실력 있으면 쓴다니까요. 사무엘상 다윗이 결국은 골리앗을 꺾고 왕궁으로 가게 되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이 되죠. 다윗이 싸우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가서 싸우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야. 백성들이 막 다윗을 환호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이제 견제하게 됐죠. 유일성의 응답이죠. 빼앗길 수 없는 축복이죠. 다니엘 어느 정도입니까? 새 나라 내 왕을 섬길 정도. 옛날에는요 왕이 바뀌면 뭡니까?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다 수청돼요. 다 유배 보내고 다 죽이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뭡니까? 새 나라를 섬겼다. 총리로 내 왕을 섬기고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그 출 바벨론을 이끈 인물이 다니엘이라. 고레스 앞에 딱 펴놨잖아요.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됐다고 미리 이야기하고 이사야 선지자 이야기 서신을 딱 내밀면서 우리를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이미 우리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다. 그래 고레스 왕이 어떻게 돼요? 불신자가 그래 고레스 칙령을 내렸죠. 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빠져나가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 칙령을 내긴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야. 최장수 총리. 자, 전문화가 되면 어떻게 되면 당연히 세계화가 되죠. 바로 300%. 그래서 창세기 42장에 보니까요. 자, 애국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 중동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대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밭작물 뭐 곡식이 다 타들어가죠. 그런데요, 이 소문이 탁 나는 것입니다.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 요셉이 그래서 7년 풍년 때 그 수확한 곡식을 애굽 전역에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저장을 해놨어요. 미리 봤거든요.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 대기근이 올 것이다. 대체나 7년 대풍년 후에 기근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 전체 기근이 든 거예요. 근데 요셉은 미리 준비했잖아요. 애굽의 곳곳에 창고를 세웠잖아요. 소문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에서 쌀을 사러 왔다니까. 요셉이 아니면 다 굶어 죽어요. 다 요셉 총리 앞에 와서 절하고 그리고 뭡니까? 쌀을 사가고
요셉이 쌀만 팔았겠어요? 여호와를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요셉이 꿨던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자, 그 꿈이 뭡니까? 형들의 벳단이 요셉 앞에 자라는 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 앞에 자라는 꿈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언약의 꿈인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꾼 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꿈이 얼마만큼 각인됐냐면요. 요셉이 파란만장하게 노예로 감옥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총리가 돼서 성취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각인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가족들이 쌀을 사러 왔잖아요. 자기들의 동생이 총리가 될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요셉 총리 앞에 탁 절하잖아요. 요셉이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거든요. 감정을 억제하고. 결국은 요셉이 어릴 때 꿨던 그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가족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요셉 때문에 살아났다. 다윗이 다 왕이 돼서 뭡니까? 성전 지을 모든 준비를 했죠. 물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사신들이, 전 세계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요. 그 중에 이제 에디오피아에서 술람미 여인이 딱 왔죠. 그게 아가사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성전이 아니라 세계 성전이죠. 세계화. 결국 뭡니까? 복음화. 나는 이번 최가온 그 학생이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 정말 한편의 드라마다. 그 아버지가 그때는 뭐 스노우보드 뭐 기술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 애들을 가르친 거예요. 기본 자세부터 가르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애들이 실력을 쌓은 거야. 기초를 완전히 닦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김연아 선수를 늘 롤모델로 삼았어요. 그 김연아가요, 뭔가 악발의 근성이 있잖아요. 도전하는. 근데 중요한 일은 뭐 김연아도 그렇고 우리가 손흥민도 그렇고 최가온 그런 학생도 마찬가지고 보니까 부모가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했어요. 아예 그냥 거기까지 숙소까지 정하는. 아, 그래. 우리 부모가 중요해. 부모가 우리 자녀의 든든한 응원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상담하고 힘주고 이끌어주고 뒤에서 푸시해주고. 이거는 못하겠죠. 결국은 복음만 금메달 딸 때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한 게 최고 축복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부모님이 저희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소감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총리의 자리에 섰어요. 가족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게 돼요. 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전문화 세계화해서 어떻게 해요?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3시대를 열어야 된다. 저는 이번에 제가 온 학생이요. 그렇게 뭐 훌륭한 훈련도 받은 게 아니야. 그냥 뭐 이 부모들이 이 가능성을 본 거야. 자기 딸의 가능성을. 보니까 얘가 담력도 있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도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 되고 그러면요 해외로 데리고 가서 눈 있는 나라 가서 거기서 훈련시키고. 아버지가 아예 사업을 접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딸을 그렇게 이런 인물이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여러분 딱 붙잡고 세계복음을 다름질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서 정말 세계복음화에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구원자 찬양하며 성금하겠습니다. 장성원입니다.